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바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들어 공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이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들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바꾸시고 주님,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승리하시고 영원하신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위대하신 왕, 그분은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마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마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다 함께 위대하신 마음 주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일 엄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뻐하라네요.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웃나라 네팔에서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수도 카트만두 부근에서 리터 규모 7.8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팔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한 6천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10,000명 이상이 다쳤다. 이건 공식적인 집계니까 비공식적인 집계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렇게 다 슬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재난 현장 속에서 늘 들리는데 이번 네팔 지진 사건에도 아주 극적으로 구조된 감동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고 보니까 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데 생후 4개월 된 한 아기가 자신의 집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 더미에 이제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깔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직후에 그 4개월밖에 안 된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필사에 노력을 하지요. 건물 잔해를 뒤져가며 아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급기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군인들이 와서 삽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밤 12시까지 열심히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건물 잔해더미를 뒤졌지만 결국 아기를 찾지 못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군인들의 도움으로도 찾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포기를 하고 너무 절망하여 덥석 이제 잔해더미 위에 털썩하고 자기가 주저앉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다시 힘을 얻은 아버지는 또다시 군인들에게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새벽에 정말 열심히 군인들과 함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22시간 만에 그 잔해더미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기가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부상 없이 곧바로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했지만 이 여린 생명이 극적으로 구조되고 그 22시간의 사투 속에 생명을 지키고 또 견디어낸 이 고귀한 생명의 힘, 이런 거에 전 세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명의 위대함, 생명의 신비함, 생명의 끈질김, 이런 것에 경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세대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 아이들에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느 고난과 어떤 역경 앞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고 고귀한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새 시대의 새 인물이 되기를 다 원할 겁니다. 내 자녀가 기왕이면 새 시대의 인물이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영웅이 되는데 내 자녀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와 소원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 내 자녀가 새 시대의 새로운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새 시대의 새 기수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새 시대에 새로운 뉴 리더, 새 기수가 될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랬어요.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정찰병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찰병을 보낼 때는 잘 훈련된 스파이를 보내야 돼요. 정찰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고도의 기술이 있고 검증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훈련된 전문 요원을 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정찰병을 보내실 때 단순히 가서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스라엘의 리더, 12지파의 리더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자기들이 본 대로 그것을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보를 캐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본대로 사실대로 돌아와서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리더니까 올바로 전달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지파의 리더들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가면 두 가지를 꼭 알아가지고 와라. 첫 번째, 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군사력, 병력이죠. 또 숫자, 그 주민들의 힘, 또 방어 체계 이런 걸 알아와라. 이 말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기왕 갔으니까 그런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좀 얻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세가 부탁을 해요. 두 번째 뭘 부탁하느냐? 가서 땅에 어떤 농사를 짓는지, 또 그 땅은 어떤 농사가 잘 되는지, 어떤 농작물이 주류를 이루는지, 다시 말하면 생산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오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이것은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돌아와서 드디어 보고를 시작합니다. 13장 27절 28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자, 무슨 얘기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왔던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거기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그들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자, 땅이 어떤지, 그들의 군사력이 어떤지 두 가지를 모세가 부탁한 대로 잘 그들은 정찰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그 다음 보고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28절 31절에 보니까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 아낙 자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같은 이른바 거인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거인들이 그 땅에 살더라. 자,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대, 이길 수 없는 상대, 다시 말하면 공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의도가 있어요. 그 말 속에 이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던진 이 보고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노골적인 공포심,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게 완전히 이제 결정타죠. 그들은 엄청난 골리앗의 후손 같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니. 아낙 자손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을 집어먹고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밤새도록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왔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살 길을 모색해보자.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대다수의 이렇게 정찰병들이 공포심과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 반대 보고를 하는 정찰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자, 그들의 마지막 보고서는 앞에 정찰병들과 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4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앞선 정찰병들처럼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고 주민들의 군사력이 강한 곳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자, 앞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찰병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걸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결국 믿음의 눈이 이들의 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자, 10명의 앞선 정찰병의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역사의 주체가 우리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화면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앞선 부정적인 절망의 보고를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정찰병들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가 아니라 누구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자, 14장 8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앞선 정찰병은 모든 주체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관점으로 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의 일주일의 인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누가 주관합니까? 내가 주관합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다면 앞선 10명의 정탐꾼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하루와 일주일과 우리 삶 전체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봤던 믿음의 눈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다른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10명과 2명의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거인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약속을 거부했던 10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보고만 믿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원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찰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당초의 계획 대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꾸로 광야로 되돌리게 해서 40년을 떠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20살이 넘은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2사람만 예외 규정을 두지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결국 같은 동시대를 살고 같은 무리 속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끝까지 들어가서 그 땅의 지도자가 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우리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 봐야지, 이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미래의 시대예요. 그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누군가를 들어 쓰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겠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골라서 쓰신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9세대, 나이가 젊으면 신세대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는 요즘 유행가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9세대, 젊다고 신세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게 9세대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게 신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몸은 후패해도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은 젊어지는 신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안악 자손처럼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저 멀리 안 보이면 망안경을 쓰잖아요.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잖아요. 더 작은 글씨를 보려면 돋보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봐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보여요. 믿음의 눈은 불가능이 없게 만들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개는 공부 잘하는 아이, 이거 중요하죠. 실력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아이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은 내 아이가 믿음의 눈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얼굴에 달린 눈은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보다 더 큰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이 오늘 세례받으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뭐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걸까요? 주일이면 절대 교회 빠뜨리면 안 돼요. 믿음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애들한테도 빠져도 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서 주일을 마음대로 편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빠져도 되고 뭐 안 나가도 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게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 가운데 가장 기초 훈련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는 마치 스포츠의 체력과도 같은 거예요. 기본기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뭐 그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면서 11조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선교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봉사한다. 기초가 없는 건물이에요. 주일 성수는 십계명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습관처럼 가르쳐요. 습관처럼. 그리고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참 기분 좋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잘 기억했다가 주중에 사람들을 만나면 꼭 그 말씀을 써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일즈맨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간부가 되시는 분이 직원들을 교육하고 할 때 꼭 설교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 말씀을 활용합니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얻는 그 지혜가 사회생활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교육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면 말씀을 찾고 접하도록,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느끼도록. 여러분, 어릴 적의 입맛이 평생 가잖아요. 그 한번 입맛이 딱 정해지면 그 입맛이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달콤한 걸 좋아하듯이 그 한번 입맛이 딱 정해지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성경이 정말 꿀보다 더 달대요. 응? 그 벌꿀, 여러분 진짜 자연 벌꿀 먹어보셨어요? 이야,
전 지난주에 어디를 갔는데 진짜 그 자연 벌꿀이라고 하는데 정말 꿀맛이 다르더군요. 꿀을 참 좋아하는데 한동안 꿀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꿀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달짝지근한 게 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래요. 송이 꿀송이보다 달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찬송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부모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상 앞에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도 따라 먹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받아 먹으면 자녀도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어요. 근데 부모가 설교 시간에 졸고 막 이 목이 꺾이고 좌우로 정렬 막 뭐 이러게 되면 이 말씀이 힘든 거구나, 말씀이 이게 쓴 거구나, 말씀 듣는 게 괴로운 거구나, 설교 시간은 이게 벌 받는 거구나,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여러분 정말 희열을 느끼는 걸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야, 말씀이 어떤 거길래 우리 엄마는 저렇게 말씀만 들으면, 우리 아빠는 저렇게 말씀만 들으면 행복해 하실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닮는 거예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아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을 늘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살아갈 새 시대에 그들이 분명히 주인공이 되고 새 일꾼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